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 간의 관계,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민주주의의 방향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 사상으로 국민에게 권리가 있다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민의 복지와 복리를 지향하는 공화정의 성격을 띠는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삼박자 기본 정신을 표방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유와 평등은 정의라고 하는 뒷받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자유죠. 정의로운 평등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자유시장경제도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맞습니다. 그것이 자유요 평등입니다. 그 자유요 평등이 보다 더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을 수 있는, 어떤 놈은 부잣집 아들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 앞에 달려가 있고, 출발점이 땡 해서 죽으라 달려도 앞서 달려가고 있는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 제도는 정의롭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민주주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 평등, 정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로 오염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회가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X, 아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또 편리한, 효과적인 정치 제도이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근대 민주주의를 되돌아보아도 그 민주주의를 아주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정의를 찾아서 민주주의는 힘이 고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중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요, 철학이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서 뽑은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선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발전돼도 역시나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쪼가리 나서 정말 적은 규모의 공동체이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이미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입니다. 그 의회주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중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 의회주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하는 정치다. 그것은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선량들이 정치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선량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과 기득권을 누리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유럽 같은 나라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정말 너무 좋던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전거 탈 형편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라 해봤자 자전거 탈 형편밖에 안 되고, 한때 기억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이제 공금을 씁니다. 그 공금에 대한 영수증이요. 우리가 3년 보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나 제대로 보관할까요? 3년 보관, 보통 보면 3년 정도는 하거든요. 5년 택도 없을 것 같고요. 5년 한다 치도록, 예를 들면 스웨덴 같으면 50년, 10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 얼마나 정확해야 그것을 100년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림없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받드는,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는 죄로 오염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와 평등이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하고 그 가치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말하자면 견제해야 한다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혹은 국가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찾게 되는데, 민주주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부적 능력, 천부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바르게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큰 세 번째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국가 권력에 협조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권력을 제한하고 저항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가 악한 사람은 징벌하고 또 착한 사람은 포상하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지지하듯이, 교회는 참 잘한다라고 국가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그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져야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는 흔히 말해서 인비저블 처치,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모이는 유형의 교회는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초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아주 중후한 중견 교회였습니다. 중견 교회였는데 가자마자 교회는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에 중학생 나름대로 뭐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또 우리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장부도 다 보고도 하고 참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저는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뭐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또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섭섭하지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청년 때 이후로 내 안에 있는 이 민주적 속성, 나는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이는 유형의 교회는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하고 또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또 부정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부정선거 방지운동의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 권력의 정부라고 하는 체제에 다 맡겨두고 그냥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민주주의의 성취를 찾아서 네거티브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를 불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태클을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거제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때는 근본 지방자치 선거는 아주 붉은색으로 확 물들었어요. 또 어떤 때는 지난 선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구청장이 29개입니다. 그래 구가 29개인데 29개 중에 한 구만 빨간색이었고 24개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의회도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중에서 그 파란색은 뭐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안 되고 완전히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되어버린 거죠. 일당 독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건 아니다라고 다수결주의가 절대 가치가 아니다.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다수는 소수와 함께 합의를 추구하는 그런 원칙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는 그것이 민주주의든 또 다른 어떤 정치 체제이든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원칙은 타협과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소수의 의견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중용의 도리를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이 네거티브한 불찬성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혁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투표로서 정치 체제를 바꿀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좀 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광주 5.18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 권력이 자기 국민을 저렇게 총을 난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게 저는 잘 표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고 군대 생활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았고 그 자료들을 또 많이 훔쳐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이라도 개입해서 공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와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가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거의 내란 상태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와 같을 때에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피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다.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그 어간을 보면 말세에 경험할 수 있는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 받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채택을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개신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개신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자기 영역이 따로 있다 하고 영역 주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다. 교회는 상대적 분리를 지향하고 반성과 참여와 저항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야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종교 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 폭력에 의한 저항이 아니라 말에 의한 저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국가 체제에 대한 민주적 과정에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8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교회라고 찾아가 보니까 교회는 참 민주적이구나 하고 민주적인 것을 아예 체득하면서 훈련하고 참여하고 배워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으쌰으쌰도 하고 끌려가 보기도 하고 돌 던지고 체류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같은 저항 의식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했었습니다. 예컨대 장로교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교회주의인데, 개교회는 장로라고,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 행정을 맡아보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어져 있었거든요. 장로 제도라든지 당회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 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회라든지 전국 단위의 총회라든지 하는 등등의 회의와 투표와 성복 과정을 통해서 훈련과 또 패자에 대한 수용, 목사의 권한을 명문화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죠.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그가 자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은 자유해라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와장창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질서가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가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어쩌면 어려서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디베이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훈련할 수 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